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분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를 신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힘이 생겨요. 그분은 약속하신 약속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을 시켜 그 약속을 다 이행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체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영원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가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고 잔을 나누어 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져 우리에게 먹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예수의 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마신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마신 자들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 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는 기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이라 그랬어요. 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영생에 대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 말은 생명이 있다 그래. 이 생명과 목숨은 달라요. 내 목숨은 숨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목숨이 끊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없다고 하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 말은 나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그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머지않아 우리를 인도에 가실 거예요.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누구나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나는 물도 마시고 땅에서 나는 양분도 빨아서 먹고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으로 쓰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1년도 못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 안 쳐다보면요 설교 안 돼요. 그러니까 발장도 끼지 말고 얌전하게 그리고 저를 이렇게 딱 보시라고요. 노트도 하지 말고 기록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럼 귀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어가려면 자꾸 이 말이 나오는 이 입술을 쳐다봐야 돼요. 이걸 쳐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귀에 안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뭐하러 시간 낭비하러 왔어요. 2시간 3시간 시간 낭비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들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필사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될 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얘기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에 와서 예수 복습 잘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 100만 원씩 200만 원 학원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이렇게 해서 12군데 보낸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이 다 1등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고 그러겠죠. 아닙니다. 대부분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선생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에요. 듣기 때문에 그걸 듣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양분이 생긴 겁니다. 그 선생 말 안 들으면 선생도 내버려 둡니다. 그냥 라면을 먹든 그냥 스마트폰을 보든 선생을 때리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건 뭐냐면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듣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포기당하고 실망하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포기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 들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귀담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서 뭐 하려고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뭐 하려고 거짓말하며 막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서 나는 물을 마시지 이 세상에서 나지 않는 물을 마시는 건 아닙니다. 하루도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가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땅에서 나는 모든 자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다 빈손으로 왔다가 마지막 갈 때는 빈손으로 가요. 이 손으로 이것도 만지고 이것도 만지고 꽃도 만지고 사람도 만지고 그러나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사는 것을 갖다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혜를 갖다가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수단, 방법 이게 다 문화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편리한 이 방법들을 전부 문화라고 말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문화의 혜택을 많이 보고 문화를 의존하고 그리고 문화를 누리고 이렇게 그리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문화라고 여러분이 아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흙에서 태어났지만 자꾸 문화생활은 흙을 멀리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스팔트 밟고 자라지 않았어요. 전부 다 흙을 밟고 그 다음에 흙에서 놀고 흙에서 나는 걸 먹고 흙장난하고 먼지투성했어요. 근데
점점 문화가 발달하면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흙하고 분리돼요. 그리고 도로가 전부 다 아스팔트로 바뀝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은 집에서 살았어요. 흙으로 이렇게 지붕도 하고 흙으로 벽도 바르고, 그래서 흙으로 지은 집에서 흙하고 일치가 돼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병도 더 안 걸리고 먼지 투성이 됐지만 건강하고 씩씩하고 병원 안 다녀도 잘 살았어요. 근데 문화가 발달하면서 콘크리트로 짓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흙하고는 전부 분리시켜요. 흙이라는 거는 지붕에다가 조금 화분에다가 뭐 넣어놓고 거기다가 파 하나 심어놓고 상추 하나 심어놓고 그게 전부 다예요. 하루 종일 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이들도요, 흙만 묻으면 오히려 막 비누로 씻겨주고 오히려 세탁하고 그렇습니다.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전부 기계도요, 먼지 터는 거 나옵니다. 흙하고 상관없도록 그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흙하고 자꾸 가까운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인데, 흙하고 멀리, 점점 멀리,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멀리.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문화생활은 이 땅의 사람들을 자꾸 흙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멀리 하려고 합니다. 몸에 묻어있는 흙을 자꾸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면역성이 약해져서 병원 들락들락 끊임없이 약으로, 왜? 자꾸 흙을 씻어내주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흙에서 왔으니까 아무리 문화가 발달해도 흙으로 돌아가요. 흙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꾸 샴푸를 많이 씁니다. 무슨 샴푸, 무슨 비누. 필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든지 문화생활을 누린다 해가지고 세련되게 흙에서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뭘로 생각하냐면 문화의 극치를 하나의 부유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유함에 대한 것이 뭐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부유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과 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유의 극치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24K, 18K, 금고에도 금, 손가락제에도 금, 목걸이에도 금, 귀걸이에도 금, 발가락에도 금, 코걸이에도 금. 여자는 걸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도 금 걸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의 극치는 금이 쌓이는 거, 증식되는 거, 이걸 갖다가 부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지구 안에서 얼마나 있다고 생각돼요? 산더미만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금이 있다면 아마 요만큼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금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 비하면 금이라는 것은 불과 뭐 몇 돈, 손 안에 든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부의 극치, 아주 적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의 극치를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조그맣게 축소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가 인간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금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래서 금이 많은 나라는 부유한 나라, 금이 모자란 나라는 빈곤한 나라, 금이 많은 집은 부잣집, 금이 없는 집은 가난한 집.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집에 두어야 할 그 금을 손가락에 끼고 다닙니다. 굵은 반지를. 그리고 목에도요 철렁철렁합니다. 아주 그냥 20돈 정도 걸면요 금이 철렁철렁합니다. 뛰면요, 달려가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목에다가 20돈 30돈 걸고 손가락에다, 양손가락에다가 막 5손가락 다 걸고 다니겠어요? 이걸 나는 부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 산다, 나는 금이 많다, 아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달지 못하고 손목이 있어도 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왔지만 한때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절대 손 피고 태어난 애 없어요. 나도 세상에서 금 좀 잡아보겠다. 은도 잡아보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놀 때 저녁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토요일날도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그리고 이 한몫을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뭐예요? 잡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구나. 싹 끝났구나 하고 그냥 손 쭉 피고 내놓고 죽습니다. 누구나 다 쥐고 나왔다가 포기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금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구한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없어집니다. 어느 때는 또 있다가 어느 때는 사라집니다. 이게 금은이에요. 시한적 존재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돈을 사모해 봤고 돈을 가지고 싶어 했고 그리고 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거지가 구걸할 때 한 푼 줍시오 그럽니다. 두 푼 줍시오 그럽니다. 거지들이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저 이콰이, 이콰이, 이렇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냥 동전 하나 주세요. 게이와 이콰이 그럽니다. 그러면 동전 있으면은 하나 주고 일전도 주고 이전도 주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재물을 모읍니다. 쌓아놓는 거예요. 자수성가라는 거는 뭐예요? 한 푼도 없이 태어났고 그러게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거지처럼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렇게 내가 땅도 사고 이렇게 집도 얻고 그다음에 좋은 차도 타고 이게 자수성가 아닙니까? 본래 많은 사람이 구걸을 하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지만 한국에 와서 한 푼 두 푼 벌어서 이제는 집도 제법 사고 제법 먹을 것도 쌓고 그래서 소유했어요. 금도 소유했어요. 돈이 생기니까 금 소유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또 사라집니다. 또 다 놓습니다. 바로 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금을 가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금으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금이라는 건 절대 만능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때로는 금으로 정치도 할 수 있고 권세도 살 수 있고 정부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목숨도 조금 더 지탱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예요. 왔다가 가는 겁니다. 다시 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돌아왔다가 또 왔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금이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부유함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소유의 욕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행이라도 가면 혹시라도 공항이라도 나가면 그저 눈이 돌아가면 그거부터 봅니다. 여기는 혹시 싼가 저기는 혹시 싼가 대사관에서 세금 깎아주니까 면세품이니까 그래도 가서 그거 사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화는 결코 신앙을 지배할 수 없어요. 금덩어리로 내 신앙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금은 이 은은 사람과 사람의 영혼과 이 신앙을 소욕을 채워줄 수 없어요. 자라게 할 수. 저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말한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9시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시간은 12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이렇게 나가요. 3시라는 거는 아침 9시를 말하고 그 다음에 6시라는 거는 정오 12시를 말해요. 여기서 9시라는 거는 몇 시를 말합니까?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쯤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의 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울 미, 문자에다가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주 그래서 온갖 장식들로 치장되어 있는 문이 이 미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이 이 미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문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걸하는 자이지만 그도 역시 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도 역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에다가 금을 다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안진뱅이지만 일어나지는 못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는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니까 지금 30살 됐다 그러면 30년. 그래서 어려서부터 7, 8살 때 구걸했다면 거의 30년을 구걸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법 모아놓은 겁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요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도 은도 없거니와 자 여기서 중요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안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지에게 준다는 겁니다. 거지를 갖다가 동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지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지를 그냥 개취급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렁뱅이 빌어먹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주느냐 할 때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없다 이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없어도 과시합니다. 사람들이 너 금 있어 그러면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없어도 거짓말로 나 있어 뭐 그리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없다라는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이 없는 것을, 은이 없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보다 나는 더 큰 것이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닦아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가 재수없어 이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30년 거렁뱅이 해봤지만 뭐 내게 있는가? 내게 있는 게 뭔데? 오히려 거렁뱅이들이 큰 소리 칩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줘. 이 사람이 이렇게 째짜게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가면 뭐 덧나마 이럽니다. 이 거지도요 그럴 수 있어요. 동전이나 하나 주든지 뭘 내게 있는 거 대단한 걸 줄 줄 알고 바라봤는데 손을 잡아 낚아채?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에요 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뭔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일주일 내내 그것을 갖다가 몸부림쳐서 알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저것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말하고 싶은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게 있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며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다면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냥 잡념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것,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그것, 우리는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내게 있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날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무관합니다. 이 땅에 남아날 거예요. 울며 이를 갈며 살려주세요 그때 애걸복걸해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는 말은 영원히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숙명적으로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과거에 가졌었지만 더 좋은 것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베드로도 은도 있고 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부 생활을 성실해 온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동네에서 잔뼈가 굵은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지만 예수를 더 귀한 것을 얻었다. 예수의 이름을 얻었다. 그러니까 없다가 또 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없다는 얘기가 한때 내가 소유했었지만 다 내려놨다.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는 아주 없었다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아주 큰 소리 칠 만한,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유동적인 존재라고 해서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은 없거니와,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없거니와,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 생겼다가 또 사라질 존재, 은과 금,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후에 또 생길 수 있어. 얼마든지 또 없어질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게 있는 것,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내게 있다. 만약에 내게 있는 것이 없다면, 이 영원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일찍 이걸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것을 품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없으면요, 지옥밖에 더 갑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지금 경험을 안 해보니까 뭐 가려면 가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이 그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생각까지 깨뜨려 봅니다. 그래,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 보자. 내게 있는 것이 없으면 이와 같이 초라하고 아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없으면 오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성경에서 마귀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다. 이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견고한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들의 재물이 있다가 또 사라졌다가 있다가 또 사라졌다가, 졸지 말고 3번씩 4번씩 얘기하지 말게.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들은 굉장히 문화에 의존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문화 속에서 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또 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성전이 몇 번 헐렸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몇 번 잡혀갔습니까? 그것을 수없이 그들은 맛봤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믿음은 문화 속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곧 은과 금이 떠난 다음에 찾아온 거예요. 문화에서 누렸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은과 금을 찾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4배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몹쓸 병이 찾아왔어요. 은과 금 다 병원벌이 날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서 찾게 된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만난 겁니다. 그때 영원한 것을 얻은 거예요. 결국은 문화에서 찾은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얻는 순간부터는
과거를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 은과 금을 내가 더 원했었구나.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후회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은과 금을 사모하고 은과 금을 얻었고 은과 금으로 부유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사람들은 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어요. 영화로 봤습니다. 황금을 하나님의 영화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금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우상을 만들어도 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금 귀걸이 만들고, 금 목걸이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금이 모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금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에 와서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찬양한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은과 금을 내어놓고 거기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불렀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은과 금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앞에 놓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은과 금이 좋으면 이것도 금색깔입니까? 금색깔 할 필요 없어요. 이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과 금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쳐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병드냐? 예수 믿었는데 왜 가난하냐? 예수 믿는 사람도 갑자기 병들 수 있고 갑자기 가난할 수 있고 돈이 떠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몰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갑자기 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부유해질 수 있어요. 요즘 매일 자랑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돈 자랑밖에 더 있어요? 집 자랑밖에 더 있어요? 금 자랑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또 있다가 없어지고 반복되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속에 믿는 자들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금을 주고 금을 줘서 견고케 하고 그리고 인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금을 견고케 하게 하여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인쳐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 아닙니까? 그 한번 하나님이 내려놔봐라 그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인쳐 주신 것이 뭐예요?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뭘 잡수러 왔습니까? 금을 얻으러 왔습니까? 은과 금은 예수님이 그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 귀한 거다면 여러분 보따리로 줬을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금과 금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장소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몸을 찢어서 나누어 줬어요. 내 몸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 속에 있어야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으니 이걸 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목회예요. 최고의 목회학 중에 목회학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목회라는 것은 사람들 모아놓고 금과 금을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금과 금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준다. 이게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운동이고 이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는 이렇게 잘 사니까 나는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한국에서 돈 벌어서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다 없어집니다. 그건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피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왜 여러분 병들어서 얼굴이 노래가지고 다닙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얼굴이 노랗도록 황달 걸려서 다니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만 있으면 다리에 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위장도 튼튼하고 간도 튼튼하고 머리도 튼튼하고 허리도 튼튼하고 걸음걸이도 시식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잡을 수 없는데, 붙들을 수 없는데, 그래서 바람과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놓칠까 봐 두려워하고 이걸 못 얻을까 봐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없는 것은 정말 완전히 탈락된 사람.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거예요.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눈으로 그걸 볼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똑똑히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했습니다. 하늘로 돌려가는 것을 너희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다. 바라봄이 어찌미뇨 소리치면서 가슴을 치며 이를 너희들이 갈 그때가 올 것이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 쌓아놓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를 갈며 그들이 그걸 바라볼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정말 이 믿음만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보면 은과 금이 없어지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기분이 싹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정이 싹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걸 싹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은과 금은 이 여름에 피는 무성한 잎과 같아요. 불과 지금 5월, 6월, 7월, 8월 지나면 다시 누렇게 돼서 또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푸르른 이파리가 무성한 것 같지만 몇 개월 오면 또 사라지는 낙엽이 되고 맙니다. 잎사귀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돼도 없어지지 않는 뿌리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뿌리는요, 죽었던 것 같아도 다시 봄이면 또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견고한 것이 뿌리가 돼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다시 한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는 내 안에 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생명은 내 안에 있다. 은과 금은 없어도 하늘나라는 내게 있다. 그러니까 정말 뿌리가 박혀야 돼요. 큰 나무는 깊이 뿌리가 박힐 때, 그래서 추위도 더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사업이 무너져서 빚졌다고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다가 아이고 부도 나서 망했네 하고 작은 집으로 가서 살려니까 온갖 추태를 다 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쑥쑥 내려가는 화장실에다 어떻게 넓은 집에서 운동장 같은 집에서 살다가 지하로 어떻게 내려가 하면서 약 먹고 자살해버리고 산에 올라가 목매달아 자살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이것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어야 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어야 할 그것만이 영원히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해도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고 직장을 잃게 되고 불황이 와도 질병이 와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살리라.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게 요동치 않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변함이 없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주신 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에 힘을 주고 세 번만 여러분 결단하고 좀 고백을 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는 믿음이 없다. 시작. 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지식이 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나에게 지혜가 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나에게 능력,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지식이 있다. 경험이 있다. 치료할 수 있는, 나에게 물론 좋은 약을 먹으면 너는 안진병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은과 금이 없어서 안진병이 된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안진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게 있는 것, 그 속에, 안진병이 속에 이제 내게 있는 것이 됐죠. 베드로에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진병에게 내게 있는 것가 됐어요. 그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순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병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지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 병든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한숨 쉬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재림할 때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하루도 여러분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단 한 시간도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면 여름이 왔다는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징조들을 말해놓은 것들을 그대로 지금 너무나 그것들이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모든 나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를 유심히 보면서, 그리고 유치입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들림 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주에서 오셔서. 이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예배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나 주님이 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아직 지금 집을 짓다 말았는데, 아니 이 집을 짓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겨우 내가 40년 50년 돈 벌어서 이제 세계 여행 다닐만 하고 이제 자식새끼들 키워서 결혼시켜놓고 이제 조금 우리 부부 손잡고 다닐만 한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집안 장만해놓고 이제 거기서 살만한데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러면 섭섭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말 주님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사랑한다 그럴 때 눈물에서 혹시 뜨거운 눈물이 한번 흘려본 사람 있어요? 그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요,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눈물이 나오는 거. 진짜 그 눈물은요, 여러분 흘려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여러분 난 당신을 사랑해 할 때요, 그냥 울면서요, 연애할 때요, 와, 난 진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사랑한다는 말, 이야, 막 눈물이요, 막 뚝뚝 떨어집니다. 막. 사랑한다고 그럴 때. 신용합시다. 그래 봤어? 용길 씨 나 그렇게 사랑해. 성길 씨 나 그렇게 사랑해. 막 그렇게 해봤어요? 눈물 쏟아져 봤어요?
그러니까요, 사랑한다 그럴 때요, 막 눈물이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건 우리가 관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한다라는 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오늘 중국 찬양 불러주니까 다음 주에 또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요, 저절로 눈물이 쫙. 예호와 니스 워디슨 워야오치, 하여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다음 주에 불러주면 그게 듣기만 해도 눈물이 와요. 오아에니 오아에 예수, 뭐 예수 아이와 막 이렇게 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중국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그 찬송을 부르면 중국에 내가 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 미국도 아니에요, 한국도 아니에요. 좋은 집에 있을 때 주님 사랑 많이 느낀 거 아니에요. 저 나완저촌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 사랑을 제일 많이 느낀 거예요.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나는 내게 줄 게 있어서 나완저촌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줄 게 있어서 심양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게 줄 게 있어서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려고 여러분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추방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온갖 쫓겨다니기도 하고. 군주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예수래. 얼마나 메마르고 야속하고 야박하고 그렇다면 눈물이 없을까요? 예수 사랑한다는 것이 가짜면 정말 얼마나 야박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메마릅니까? 메마른 사람 속에 눈물이 있는 거 봤어요? 나는 우리 사모 보면서요, 사모가 어깨 아프다 그럴 때 눈물이 뚝 떨어져요. 사모가 눈이 예리해갖고 그 봐요. 내 눈 속에 눈물이 흐르는 걸 사모가 봅니다. 이 팔 다 못 펴갖고 이러고 할 때요, 내가 그래서 설거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다 빨래도요, 이제 오늘 또 가면요 빨래 돌려갖고 또 하고 다 하고, 그냥 혹시라도 무거운 거 들다가 아플까, 그럼 바라보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팡 돌아옵니다. 팍 눈이 돌아요. 그러니까 남자니까 안 흘리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모는 금방 알아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힘들다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내가 심양까지 왜 갔겠어요? 내게 있는 걸 주려고, 주려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만 시작.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은과 금 다 내놔. 그게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래서 이걸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내가 금과 은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말하라 그랬어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없어져. 적신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온갖 온역이나 온갖 박해나 온갖 심판이나 다 우리를 애워싸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줄 수 없느니라. 그럴 때 여러분 눈물이 돌아요,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되게, 이 말을 듣고는 갑자기 부귀영화가 사라진다니까 마음이 허전합니까? 마음이 쓸쓸합니까? 갑자기 손가락에 낀 금관지 받치라 할까봐 마음이 갑자기 두근두근해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힘주고 은과 금은 없어도 평생의 주님을 의지하리라. 시작.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 눈물 흘릴 만큼 기도 한번 해봅시다. 1분 동안만 소리쳐 이 말씀을 아주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라.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라.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요.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멸망당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지옥 가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이걸 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